15일은 가톨릭교회 의무축일 중 하나인 성모승천 대축일입니다. 전국 교구장 주교들의 성모승천 대축일 메시지와 함께 대축일의 의미와 전례를 알아봅니다. 올해로 수품 70주년을 맞은 두봉주교를 CPBC 뉴스가 만났습니다. 두봉주교가 우리 사회, 특별히 청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봅니다. 광복절 공휴일 하루 전인 14일은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택배 없는 날입니다.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도 시민들에게 동참을 호소했는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금요일 CPBC 뉴스입니다. 오는 15일은 광복절이자 가톨릭교회 의무축일인 성모승천 대축일입니다. 이를 맞아 전국 교구장 주교들이 메시지를 발표했는데요. 주교들은 기쁜 소식을 전한 성모님을 본받아 세상에 빛과 희망을 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학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전쟁과 빈곤, 환경 문제로 고통받는 세계. 한반도 역시 전쟁이 멈춘 지 70년이 됐지만 남북한은 마음의 문을 닫은 채 반목만 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늘날을 제3차 세계대전의 시대라고 말한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이처럼 현재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 서울대교구장 겸 평양교구장 설이 정순택 대주교는 사회 지도층이 성모님을 모범으로 삼으면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성모님의 자기 희생을 본받고 정직성의 회복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실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편 국제정세뿐 아니라 가톨릭 교회 역시 눈에 띄게 활력을 잃으며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정대주교는 우리 교회도 스스로 성찰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 역할을 더 겸손히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과 더 적극적으로 함께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성모님께서 기쁜 소식을 전하신 것처럼 많은 이들에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빛과 희망을 선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가톨릭 신자에게는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신 성모님의 승천을 기념하며 세상을 변화시킬 커다란 책임이 있습니다. 의정부 교구장 이기현 주교도 우리에게 간절한 평화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형제애를 발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후위기는 스스로 시작된 자연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과 마찬가지로 인류가 벌인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교는 매년 심각해지는 이상기후 현상 앞에 강력히 요구되는 소명이 바로 생태적 회개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전교구장 김종수 주교는 성모님은 참된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이고 그 길을 가면 어떤 상을 받게 되는지 몸소 보여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천상 영광으로 들어 올려지신 성모님의 승천은 우리도 그 길에 불림을 받았다는 표지라는 의미입니다. 최근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는 주제는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김 주교는 시노드 정신의 근본은 우리 모두가 하느님을 닮게 창조된 존재이며 하느님과 성모님의 자녀라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공동체가 교회이고 하느님 나라라며 이를 함께 건설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CPBC 이학주입니다. 그렇다면 가톨릭교회는 언제부터 성모승천 대축일을 기념했을까요? 성모승천 대축일의 유래와 의미를 도재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성모 마리아 승천에 관한 기록은 신약 성경과 초대 교회 문헌 어느 곳에도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교회가 언제부터 성모 승천을 성대하게 기념하게 됐는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 역사학자들은 4세기경부터 축일로 지냈을 걸로 추정합니다. 교회가 성모 승천을 공적으로 기념한 건 5세기 초 예루살렘 교회가 8월 15일 성모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로 공경하는 축일로 지내면서부터입니다. 이후 교회는 6세기경 이 축일을 성모 안식 축일로 변경했습니다. 당시 교회는 순교자들과 성인들의 선종일에 맞춰 기념하던 관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후 성모승천 대축일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복되신 동정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 대축일 등과 함께 교회 전례력에서 성모 마리아를 특별히 기념하는 대축일 가운데 하나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성모 승천이 가톨릭 교회 믿을 교리로 공식 선포된 건 불과 72년 전의 일입니다. 6.25 전쟁 중이던 1950년 11월 1일 교황 비오 12세가 회칙 지극히 관대하신 하느님을 통해 선포하면서부터입니다. 그 후 제2차 바티칸 공의회도 교회 헌장을 통해 성모승천 교리를 교회 정통 교리로 선포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 초기부터 성모 신심을 강조해왔습니다. 신자들은 묵주 기도를 바치며 성모 마리아에 대한 이해와 공경을 키웠습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지금까지도 성모 신심 육성을 강조하며 활발한 성모 신심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CPBC 도재진입니다. 사제가 된 지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초대 안동교구장 두봉주교를 CPBC 뉴스가 만났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비롯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두봉주교가 전하는 가장 큰 메시지는 기쁨과 행복이었습니다. 70년째 그리스도의 기쁨과 행복을 전하는 두봉주교를 이힘 기자가 만났습니다. 들어가셨습니다. 네. 어디 가다 보니까 70년 됐네요. 신부된 다음부터는 70년 되었습니다만은. 사제 서품 70주년을 맞은 초대 안동교구장 두봉주교. 특유의 웃음만으로도 사람들을 기쁘게 만듭니다. 1929년생인 두봉주교는 청소년 시절 성소를 발견하고 20대 청년 시절 사제가 돼 한국에 부임했습니다. 청년 두봉 신부에게 대한민국은 70년간 고향이었습니다. 두봉주교는 사제의 길을 택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사제를 만난 덕분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 종교를 다 소개를 하고 천주교회를 이렇게 소개를 했을 때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사랑이라는 게 얕은 사랑부터 시작을 해갖고 좀 더 나은 사랑, 중간 사랑, 그리고 최고 사랑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 중에 최고 사랑이다. 스승 사제가 알려준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본받고자 했던 두봉주교. 파리외방 전교회에 입회해 한국을 택한 것도 가장 가난하고 힘든 나라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봉주교가 한국에 온 지도 내년이면 70년. 제가 발령을 받고 대전교구이었습니다. 한 10여 년 동안 보좌신부로 있었어요. 대흥동 본당에. 재미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예비자가 많았었고 젊은 사람 많았었고 그리고 분위기가 그 본당은 굉장히 아주 적극적인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전 시내 본당 2군데밖에 없었어요. 안동교구장 시절엔 매년 여름 한 달간 미국에 가서 어려운 한국의 현실을 전하고 모금을 해왔다고 회고합니다. 유퀴즈 등 몇 차례 TV 출연으로 유명 인사가 된 두봉주교. 매일 손님이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종교 없는 사람들이 왜 찾아오는가 이상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텔레비전 보고 감동됐더라고. 어려운 이웃에게 써달라며 두봉주교에게 적지 않은 성금을 맡기는 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돈도 이름을 밝히지 않고 외인인데 나한테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 이게 신앙은 없는데 그래도 사람은 좋은 일 하고 싶어하는. 요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살아가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두봉주교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쉽다고 말합니다.
청년들에겐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와 밝고 희망적인 이야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17이다라는 그런 단체가 결국 그것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어요. 얼마든지 좋은 일 하면 돼요. 비관적으로 생각지 말자고. 청년들이 정말 나서야 될 거예요. 가장 좋은 때, 삶의 가장 좋은 때가 젊을 때였어요. 그래서 젊을 때는 이왕이면 좋은 일을 하고 행복에 대해서 나 자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행복을 누리려고 그러면 남들에게 행복을 주라고. 2027 세계 청년대회 서울 유치와 관련해 두봉주교는 우리도 이렇게 몇 년 후에 27년도인가 이렇게 그 대회를 우리가 주최를 하겠는데 그도 안에 준비를 할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때 가면 세계 청년들 몇십만 명이 한국에 방문할 텐데 그때 아마 주교님 강의를 듣고 싶어 하시는 나 그때 이제 나이 94인데 이게 어디 내일 모레 하늘 내라로 갈지 모르니까. 두봉주교는 천주교가 다른 종교인들과 함께 나서서 사회운동을 통해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길 희망했습니다. CPBC 이힘입니다. 오는 14일은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도입된 택배 없는 날입니다. 하지만 정작 기업들이 호응하지 않아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서울대교구 노동사무위원회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택배 주문을 자제하는 방식으로라도 택배 없는 날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한 해에만 택배 노동자 1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원인은 과로사. 택배 노동자들은 대표적인 특수고용 노동자로 노동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이들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했습니다. 올해에는 CJ 대한통운과 한진, 롯데 글로벌로지스, 로젠 등 주요 택배사들이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택배 물동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동참하지 않아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쿠팡입니다. 택배 없는 날에 이제 일부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그쪽으로 아무래도 물량이 몰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택배 없는 날이 아니라 노동자한테, 택배 기사한테 택배 없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과로의 날이 되는 좀, 그러니까 취지에 정면 역행하는 좀 이런 부분이 있다. 택배 없는 날이 지속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택배 없는 날에 참여한 업체만 손해를 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반면 쿠팡은 쿠팡 킥플렉스 노동자들은 언제든지 쉴 수 있기 때문에 1년 365일이 택배 없는 날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극히 일부 대리점에 국한된 상황입니다. 또 설문 지표도 달랐습니다. 전국 택배 노조가 지난달 퀵플렉스 노동자 18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40% 가까이는 올여름 휴가를 계획하지 못했습니다. 자녀가 있는 노동자 중에서도 40%는 여름 휴가 계획이 없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의 60%는 지난해 여름 휴가를 2박 3일 이상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응답자 60% 가까이는 최소 3일 정도의 휴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주 6일 일을, 심지어 주 7일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내몰리기도 하는 요즘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휴가는 정말 꿈도 못 꾸는 상황이다. 서울대교구 노동사무위원장 김시몬 신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주문 자제로 택배 없는 날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편하다는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하고 개개인 시민들이 조금 더 우리 의식을 높여가지고 그 택배 노동자들을 위해 쉴 수 있도록 조금 더 물건을 구매 안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다가오는 가톨릭 소식 요약해 전해드리는 간추린 가톨릭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뉴스를 마칩니다. 행복한 주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3 천주교 서울대교구 문화학교에서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강좌는 영성강좌, 인문학, 교회사, 미술사 강좌, 문화광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는 13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를 시작합니다. 접수는 문화학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오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가 인천교구 성모순례지 전시실에서 봉헌됩니다. 여러 나라의 특색 있는 성모상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는 매일 오전 9시부터 관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사무처 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 창단 26주년을 맞은 아마투스 합창단이 오는 18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정기 연주회를 엽니다. 1부에서는 미사곡 베네디카무스 도미노를, 2부에서는 그레고리오 성가와 가곡을 연주합니다. 음악회는 전석 초대석으로 운영됩니다.